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5절이고요.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5절,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오늘도 섭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의 권능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올바로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 특별히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님만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뿌리내리고 싹이 트고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서 살펴볼 제목은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 이 고백이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참 많은 연관이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엇 하셨음을 믿어야 한다고요? 승천하셨음을,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내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마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경우를 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성탄절과 부활절은 기념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별도로 기념하지도 않죠. 찬송가에도 여러분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찬송가가 많지만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한 찬송은요 거의 없습니다. 찬송가를 찾아보면요,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승천을,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은요, 오늘 본문인 그 로마서는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요,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이 시작됐어요. 사도들의 신앙의 어떤 변화, 그리고 그들의 증인으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이제는 준비시키신 후에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준비시키셨다는 것,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 예수님의 우리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요, 비밀리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갑자기 거기서 딱 남들도 모르게 그냥 싹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낮에, 여러분 환한 낮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앞에서 보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500여 명이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 정도 또는 최소한 120명은 된다는 거예요. 왜 최소한 120명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자, 성령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너희는 이곳에 남아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문도가 예수님이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한자거든요. 돕는 사람을 얘기하는, 돕는 자,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왜 유익하냐? 내가 가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좀 더 잘 설명하고 계신데요.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례는요, 침례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세례를 어떻게 하냐면요, 침례교회는 대부분 이 강대상 뒤에 이렇게 커튼이 있거든요. 그 커튼을 딱 걷으면 그 뒤에 이렇게 욕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이렇게 간략하게 그냥 물에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례를 주거든요. 근데 침례교는 정말 이렇게 물에 담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경우는 뒤쪽에 대부분 강대상 뒤쪽에 그 침례하는 게 이렇게 설치가 다 돼 있거든요. 자, 세례는 물로 덮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좀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너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는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그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메시아로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랐던 것입니다. 야, 뭐가 좀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딱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신반의하던 사람들, 메시아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지금입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게 보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새롭게 예수님을 왕으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로마 정권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이 그때인 거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물음에, 그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전혀 지금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대답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왕이 되셔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는 독립하는 거죠. 이제 영광이 다시 임하는 거죠. 이러는데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한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새 시대가 임할 것인데 그 시대에는요, 한 나라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의 약속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대가 이제 펼쳐질 거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는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냥 모양만 인간이고 그 행하신 거는 인간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셨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에서 복음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치셨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모든 것, 모든 시간에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30년 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죠. 그렇다면 그게 이 땅에서 하늘의 저 우주 저 멀리 어느 한 곳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구름에 가려진 그 어떤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예수님은 가 계신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어디 가 계십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달에
앞으로 몇 회였죠? 앞으로 13호였나요? 딱 갔을 때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 얘기가 여러분에게 논쟁이 됐었잖아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우주로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할 때 이 하늘은요, 스카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헤븐입니다. 헤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어떤 위치의 이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 어느 공간으로 스카이와 어느 한 부분으로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떤 이 육적인 이 세상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승천하심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공간으로의 이동,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의 어느 한 부분의 이동이라면 여전히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는 그런 공간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그 문맥으로 봤을 때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단순히 이 말로 생각해 보면 모순점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앞에 오른쪽 왼쪽에 개념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죠.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 성자 하나님으로 어떤 모습을 회복하신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그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옛날 어떤 그림 같은 거 보면 그 안에 딱 그 하나님이라고 그림, 그 옆에 예수님 딱 앉아 계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그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오늘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은요, 무엇보다 성경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로마서 8장 34절, 우리 오늘 본문이죠.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자,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구약시대 때는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었나요?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대제사장이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를 간구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제는요, 그 역할을 누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요 그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었을 때 여러분 그 지성소에 사람들이 못 따라가갖고 여러분 끈을 묶었어요.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발목에 또 그 방울을 달아갖고 여러분 움직일 때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더 지금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했었고요. 만약에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고 댕고 여러분 끙끙 잡아 당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청원하고 계신 분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죠.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 땅에 33년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 이런 그 생각 한번 알아보셨어요? 하나님은 모르시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말이요 안 맞는 게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어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야 너희들 나 때문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주눅들지 마라.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야.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여러분 여기서 적신은 헐벗은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35절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겠다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너희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포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 하심이 나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 믿으시면서 날마다 새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